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16강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창조하고 발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계층을 변화시킨다고 하네요. 창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창조층이란 말은요, 미국 토론토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21세기에 일어날 사회와 경제적 변화를 예측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21세기에는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그리고 그 위에 창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층은 기존의 신분 상승의 구조는 깨고요. 다윗의 목동이 옷과 5개의 조약돌과 물매와 같이 자유로움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미국은 창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으로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재편성했다고 합니다. 창조층만이 미국의 경제, 문화, 과학 등 여러 면에서 지탱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21세기는 창조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조주는 무경계 구조죠. 그래서 모든 경계를 벗어버리고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성은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구조에서 탄생하죠. 지난 15강에서 저는 박스 밖의 창의성은 박스 안에서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노력이란 말을 했는데 노력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노력은 아닙니다. 다윗이 수만 번의 물맷질을 했던 것은 강요된 노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재적 동기였습니다. 창조성의 동기부여는요, 내가 하고 싶고 해야겠다는 내재적 동기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사회과학 연구의 결론입니다. 창조층이 되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는 성실과 노력이지만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즐겨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번 실패하면 4개의 조약들이 남겨져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아니겠습니까? 창의성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윗의 주변에 무수히 널려있던 조약돌과 같이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그 중에 골라들 수 있는 5개의 조약돌인 것입니다. 그 조약돌을 내 것으로 길들일 때 뜻밖의 창의적인 발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 암기 교육이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 주입식 교육은 박스 안을 채우는 기본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노벨상 수상률 30%인 유대인들이 토론 교육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창조적 발상을 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성경 암속으로 박스 안을 채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15강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죠. 거기 출연한 가수 한 사람이 무척 호기심을 끌었어요. 제 첫 소감은 '저 가수 뭐지?' 하는 거였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의 노래와 몸짓, 말을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길들여지지 않은 독특한 30호 가수였습니다. '독특하다.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에 기대가 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 이름이 이승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 프로가 끝난 후에 알게 된 것은 신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목회자 1위 이재철 목사님이 셋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자녀 교육과는요, 창조층 교육과 굉장히 통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식을 직선 위에서 키운다. 직선 위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직선 위에서는 아무리 앞서가도 나보다 앞선 사람이 또 있다. 그러니 직선 위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든 항상 낙오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자식은 360도의 원 위에 세워야 한다. 거기서 내가 바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직선 위에서 가는 길은 누군가 이미 갔던 길이다. 그런데 원위에서 바깥으로 나가보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항상 1등이다. 이승윤 가수의 그 자유로움,
어떤 틀이나 그런 것을 깬 그런 노래가 아마 이 목사님의 자녀 교육관이 독창적인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저철 목사님이 원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삶은 박스 밖의 창조적인 삶이었다면 박스 안에서 채워야 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의 가정의 가운을 보면요.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바른 길로 가자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 덕목으로 첫째는 자립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실패를 하더라도 스스로 한다. 그래야 나중에 남을 도울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자기만의 영혼을 갖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예의 변절인데 모든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예의 변절이 중요하다. 셋째는 정리정돈. 내가 거쳐간 자리를 남이 치우기 위해서는 안 된다. 넷째는 무엇을 하든 누군가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창조성은요, 새롭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반복된 성실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훈련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할 수 있고 극복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 그것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념은 무엇일까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고 기꺼이 훈련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내발적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기꺼이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내 자녀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복되게 하려는 의욕에서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사용해온 사람들에게는 창조층이 더 각광을 받는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찬에게는 이미 세상 창조의 기원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층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복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요즘 엄마들은요, 태교법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엄마들이 태교 스터디는 구구단 남성입니다. 그런데 그 구구단 남성을 19단까지 외우라고 하네요. 엄마들이 19단 외우기 태교의 목적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신분 상승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19단을 엄마가로 태교를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어찌나 열렬히 서로 경쟁하듯이 19단을 외우는지 의사들이 임신부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안 된다고 주의까지 시켰다고 하네요. 어쨌든요, 부모들의 신분 상승의 욕망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려서부터 창조층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성경 암송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경 암송학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산부인 엄마들, 유치원생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19단은 아니고요. 성경 암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장은 영은학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에게 있어 다윗의 물매지는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말씀 태교로 태어난 아이들을 신인류라고 부르십니다. 플로리다 교수가 말한 창조층 아이들인 셈이죠. 하나이가 태아, 유아, 소년, 청년으로 자라는 동안 성경 암송과 묵상 생활을 체질화시켜야 미래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장로님의 미래 만들기는요, 상공산 비전으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30년으로 보고 세 세대에 걸쳐 성경 암송에 전력 투구를 하여 미래를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80이 넘은 연세에도 장로님은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속 물매주를 하고 계십니다.
일만 시간을 넘어선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장로님이 그 창조의 박스 안을 채우는 일은 늘 별거 아닌 조약돌 같은 것이어서 늘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엽서로 700만 명을 전도하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무슨 엽서 한 장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전도하나 하고 제가 의심을 했죠. 물론 저도 그것에 동참했으면서요. 그 다음에 암송학교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도 암송은 혼자서 하면 되지 암송학교까지 세우면 몇 명이나 모이겠어 하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그 준비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이슬비 전도학교에서 이슬비 전도학교 전도학교가 아니라 전도 편지죠. 편지는 전도용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었고 그 엽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성경 암송 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치유되는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조청 이렇게 작은 조약돌 같은 일들 속에서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위기로 다가오는 미래의 이말을 명중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본의 철저한 훈련에 대한 성실의 습관일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습관화할 영적 훈련에 대해 리처드 포스트는 그이져서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그리스찬의 내적 훈련으로 묵상, 기도, 금식, 학습의 훈련을 해야 하며 외적 훈련으로는 단순성, 홀로있기, 복종, 섬김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훈련으로는 고백, 예배, 인도하심을 받기, 기뻐하기 등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왜 일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절제를 배웠어요. 입의 절제, 귀의 절제, 발의 절제. 너무 과용했던 것들이 멈춰진 시간에 그리스찬으로서 내적 훈련의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도와 성경 암송과 또 성경 공부와 신앙서장 읽기와 묵상으로 나름의 방법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외적 훈련으로 리처드 포스터가 말한 것 중에 단순성과 홀로있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일상을 단순하게 보내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법과 홀로있기는 그대로 훈련된 것 같습니다. 복종과 가정끼리의 섬김의 훈련도 꽤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예배드리고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뻐하는 단체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대적해오는 세상의 풍습과 조류에 대적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의 훈련을 견뎌내야 하고 때로는 고독한 물매질을 계속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이 있죠. 그때 바울은 그리스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법대로 경주하는 자다.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반복된 훈련과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사는 오직 한 표대를 향해 집중하여 자신을 훈련해야 하고 경주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달려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인내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경기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군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농부에게는 추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찬이 하늘에 충성된 자가 될 때,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할 때 이 땅에서의 훈련에 열정과 땀과 눈물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창조층의 시범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돌을 던지느냐에 따라 너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시작하라. 여러분은 창조층이십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17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